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흥미로운 경기를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도 경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선수가 이름이 조구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인터뷰하기를 아버지가 조국을 구하라 그래서 이름이 조구함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결승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는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유도 이제 몇 사람 경기를 이렇게 보면 이기게 되면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막 코치한테 가가지고 막 껴안고 벙벙 뜨는데 지면은 막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그 땅을 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통곡을 이렇게 하는 거를 봅니다. 그때 그 패자의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민망한지, 저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인생에는 이게 승자와 패자가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경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을 치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전사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전사라 그러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과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의 모습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런 그 전쟁하는 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팔꿈치 사회라 남을 이렇게 팔꿈치로 밀어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생존하기도 힘들고 늘 경기가 있고 게임이 있고 경쟁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이건 막 이 사회가 정글과 같아서 서로 투쟁을 해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거를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코로나와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1년 반이 넘어서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최전선에서 코로나와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요즘은 또 뭐냐면 백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근간에 백신 맞은 분들이 여러 개인데 부작용으로 막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그것 때문에 열이 올라가지고 막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 백신 맞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복하면 사람들이 이거 백신과의 전쟁이다. 아무쪼록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백신 부작용 없이 잘 접종 완료하시기를 축원해요. 이게 하나하나 다 문제고 24시간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이고 이게 다 전쟁이야.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곳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화합과 힘을 얻는 그러한 곳이 돼야지. 가정에서 만약에 싸운다.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이어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 교두보가 되는 가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예? 가정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곳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잃은 구성원들을 용기를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서포트가 된다 그러죠. 지지를 해주는.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세상에서 막 상처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다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싸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영적인 교두보가 무너지는 건데.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부임하다 간 곳이 그 교회가 막 싸움에 지쳐가지고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싸우면은 자기 사업도 곤두박질을 친대. 그래서 희한하다고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근데 교회가 잘 돼서 평안하고 그러면 자기 사업이 또 성장을 해서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난 그런 거 영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잘 평안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나도 사업도 잘 되고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운다는 거는 어떤 명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의를 위해서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이제 이 정글과 같은 사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 정말 이 살아가는 게 완전히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예? 이 자영업자 몰락하고 막 그러는 것들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여호사밧 왕 읽었죠. 원래는 오늘 본문이 20장을 다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얘기를 다루는 건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분이
남유다의 4번째 왕이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사관이. 그건 임금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게 돼 있어. 예. 지금도 우리 대통령 기록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도 열왕기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죽고 나면 그 뒤에 한두 줄 그 평가를 내려요. 그 뭐라고 내리냐면 만약에 믿음이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제 나라를 망친 왕이다. 뭐 이렇게 써 있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고 선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할 때 나라가 자꾸 통치를 잘하면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잖아요. 예?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은 서로 싸우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주변에 있는 모압이랑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거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서로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예. 그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참 아마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특이한 전쟁을 한 분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분이야.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군대를 내보내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성가대를 있잖아요.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아시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성가대 예복을 입혀가지고 몇백 명을 군인들 앞에서 먼저 찬양을 하게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지금 군인들이 병사가 있는데 병사들 뒤에 섰으면 이해가 되는데 병사들 앞에 최전선에 성가대에서 한 몇백 명이 성가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전투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전쟁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저렇게 전쟁터에서 찬양을 할까? 여러분 고구려 벽화에 옛날에 그 전쟁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전쟁하는 군사들이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그림으로. 그럼 제일 먼저 그 순서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제일 앞에 쓴 사람이 뭘까요? 창. 옛날엔 총이 없잖아요. 창. 이 창병이 제일 앞에서.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이 부월수라 그래서 부월수가 뭐냐면 옛날에는 도끼 있죠, 도끼. 도끼를 가지고도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창병,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도끼. 그럼 맨 뒤에는 누가 쓰게 될까? 맨 뒤. 그거는 궁수, 화살이죠. 그 뒤에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게 아니고 맨 앞에 성가대를 몇백 명을 세우고 노래를 하게 하면서 전진을 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특이하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한 전쟁을 한 분이 이 여호사밧 왕이야. 그럼 이분은 왜 맨 앞에 성가대원들을 몇백 명을 세워서 전쟁을 치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본질을. 예.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언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예.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3절에 보면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거는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는 거는 참, 그 문제 복잡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이 기도하니까,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어요.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거죠. 왕이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면 이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자, 여기 뒤에, 맨 뒤에 것만 봅시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다 같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네 전쟁이 아니란 얘기야. 예?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싸우는 거지 너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았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호사밧이 응답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믿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니까 너희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아들들 때문에 곤욕을 치고 노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뭐 이 설교 중이라 누구라고는 이름을 안 되지만 아니 아들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줘. 그 전쟁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라. 가만히 보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야. 완전히 진퇴양난이 됐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죠? 여기 똑같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야, 가만히 있으려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자기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매길 때 1점부터 100점까지 매기면 이거는 99점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자꾸 나서지 말고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하지 말라 이거야. 예?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막 정신없이 막 난리치잖아요.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넌 좀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어렵죠, 이거. 이건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건 뭘 말하냐, 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 믿음 생활을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의지했는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이거 쉽지 않아요? 한번 내 생애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런 말 아세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무슨 말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이거야. 근데 적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럼 전쟁에 지죠. 우리나라에 제일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23전 23승이요. 그분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야.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요. 자기. 그러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라 그럽니다. 어떤 학자가. 예? 영적 전쟁은 이중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는 적군을 공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에.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야.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쟁인 거예요. 적군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잘 승리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전쟁의 방법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전쟁의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방법이 찬양입니다. 이게. 이게 오늘 말씀의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군사들 앞에 이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 복병이 나타나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세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가 눌려가지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것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수요예배 시간에.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을 하면요, 여러분, 세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사람이 권력을 잡든 전쟁을 하든 세력이 있어야 돼요. 에? 세력이. 그죠?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세라는 게 사람 수. 사람이 많아야죠. 근데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우선 기가 눌리죠. 옛날에 6.25 때 중공군이 내려오듯이 사람이 기가 눌린다. 그러니까 수세야. 그리고 또 하나 세를 뭐라 하냐면 형세라 그래. 형세는 뭐죠? 이 지역이 주는 세력이야.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하고 이 사람은 산 밑에서 해요. 어느 게 더 유리하죠? 산 위가 나오죠. 뭐 올라오면 위에서 그냥 예? 내리꽂으면 다 죽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게 형세예요.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다 같이 기세야, 기세. 이게 중요해요. 기세라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질름은 벌써 얼굴에 나타나요. 사기가 없거든. 그 옛날에 본 그 영화 중에 그때 그 헬라의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 이상을 300명이 물리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10만 명을 어떻게 물리쳐요? 가능합니까? 역사적인 실화라니까요. 예? 그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는 이걸로 그냥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 100배에서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가 중요해. 예?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기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기를 주는 거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기 찬양을 한다고. 그게 사기를 높이는 거죠.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으쌰 하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보는데 자, 축구를 한다 이거야. 내가 축구 국가대표가 아니니까 나가서 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TV로나 여기서 관전을 한다면 선수가 잘하도록 응원하는 거죠. 막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난리 났었잖아요. 막 4위를 할 때 응원의 힘도 한몫한 거예요. 가서 그냥 목 놓아라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실력 없던 선수가 막 으쌰으쌰 하니까 막 날고 그게 중요해요. 찬양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은 속이질 않아요. 사람을. 어두워져. 그리고 근심과 불안이라는 게 얼굴 속에 나타나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보면 알죠? 예?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병원 전도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병원에 갑니다. 주로 어디 가냐면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 가요. 야, 중환자실 가면요. 그 앞에서 이렇게 거기 간호하는 분들, 거기 누워있는 분들 얼굴이 다 새까매. 진짜 완전히 그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 복도에서
음을 맞춰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아주 그냥 고요한 찬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음을 넣어가지고 난 그래도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그때 같이 노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면 딱 내가 봐요, 거기를. 야, 찬양을 한 몇 곡 들으면요. 이 표정부터 벌써 밝아지기 시작해. 똑같은 상태인데 얼굴이 어두움이 점점 물러가요. 그리고 점점 화색이 돈다 그러나? 야, 이 찬양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찬양의 힘이라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하면 교회 오셔서 혹은 집에서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해 보세요. 예?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막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기가 생긴다고,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예? 그게 찬양의 힘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전쟁터 한가운데 성가대원 몇백 명을 갖다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 저쪽이 얼마나 기가 눌리겠어요. 그죠? 찬양은 우리 기독교인의 무기입니다.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 마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25절에 한번 봅시다.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다 죽었거든요. 남은 게 이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 들이는 데만 3일 걸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찬양으로 해결했더니 쉽게 말하면 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심히 재물과 의복과 너무 이게 그냥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괴롭히던 적군이 없어졌어. 다 죽었어. 이제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을 쓰러뜨리십니다. 그게 찬양의 힘인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 찬양하세요. 그럼 그 상사의 마음이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찬양하면 그 상사의 마음이 변한다고요. 속썩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예? 찬양을 해.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 변화가 일어나. 속썩이는 아내가 있었어. 찬양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